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동물 조련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 조련사가 사자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사자와 마주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이 동물 조련사는 회초리와 권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련사는 의자의 네 다리를 사자를 향하여 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로 하여금 의자 네 다리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자는 집중력이 분산된다고 합니다. 사자는 그렇게 하여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사나운 사자가 온순하고 유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초점을 맞출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면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초점 맞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추는 인생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매우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약 15세기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이집트 땅에서 나와 오늘날 저 팔레스틴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직선 거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직선 거리로 간다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갔기에 38년이나 걸렸습니다. 긴 세월을 방황하다 보니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매일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금 전 이스라엘은 아랏의 가나안 족속을 격파했습니다. 그 승리가 주는 감사의 마음도 그래서 순식간에 냉각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성경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의 몸의 색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이 뱀에 물리게 되면 불에 댄 것처럼 열이 오르다가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뱀은 독뱀입니다. 같은 독뱀이라 할지라도 햇볕을 많이 받지 못하면 독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야로서 사막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은 뱀이라 독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장대에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다르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장대란 아주 높이 세운 나무를 가리킵니다. 놋뱀이란 구리로 만든 모형 뱀을 가리킵니다. 놋뱀을 장대 위에 단 모습은 마치 한 나라의 길을 높이 한 나라에서 국기를 달기 위하여 기둥을 높이 세우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쳐다보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로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써 죽지 않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놋뱀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놋뱀은 죄 용서가 선포된 사실을 알려주는 뱀이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붓고 살이 썩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놋뱀만 바라보면 나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민족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끝장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놋뱀을 높이 쳐 드셔서 모두가 그 놋뱀을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39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성경 39권 자체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가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놋뱀은 지나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최초의 놋뱀인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파멸당한 한 민족이 놋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인류의 역사 자체도 불뱀에 죽어가는 인류가 놋뱀을 쳐다보게 함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오늘 대화를 이끌고 가십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지체 높은 공회의 회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밤에 컴컴할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하고 이야기를 하시던 가운데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꺼내 들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높이 나무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높이 들린 놋뱀과 높이 달리실 예수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서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서도 32장에서도 인자이신 예수님이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달리실 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것처럼 죄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다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올렸던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구리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불뱀에 불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화면에 영어 번역본 NIV의 하나를 밑에다가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독특한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영어로 simply라고 하는 말입니다. If they, 만약 그들이 simply, 아주 단순히 look at it,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한다면, simply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노력을 거기에 대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세게 불평한 사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직선거리로 갈 것이지 돌고 돌아서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 동안 돌아, 그것도 광야길을, 먹는 음식 우리가 한계가 있지 매일 38년 동안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어? 어떤 사람은 세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살짝만 불평했던지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게 불평했든지 아니면 살짝만 불평했든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놋뱀만 바라보면 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죄를 지었어도 50년 동안 70년 동안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의 독이 너무나 많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많이 배운 지식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봐야 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일은 아마도 하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내가 보기에 아주 하찮은 일들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하찮은 일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즉시 구원받습니다. 영국에서 1700년대에 세뮤얼 웨슬리라고 하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인문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둘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글토프라고 하는 영국군 장군이 미국 정복을 위해서 건너가 있었을 때에 오늘날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로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군목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글토프 장군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들은 미국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하여 많이 실망하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 안에는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바다가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어디에서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가 궁금해하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모라비안 교도도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날의 일을 적어놓은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 존 웨슬리에게는 구원의 깨달음, 확신이 순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민수기 9장 2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들은 놋뱀을 쳐다봤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곧 나처럼 너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텐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장차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마치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했을 때 즉시로 불뱀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선물이 즉시로 주어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세 번째로, 신앙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땅에 계시던 어느 날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기도 가셨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보니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물 속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파도가 너무나 세차게 몰아쳤기 때문에 눈을 들어 예수님으로부터 파도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서 파도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베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873년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부양하던 아버지가 이 조지 베나드가 16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어렵게 가정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미시간주의 엘비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날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때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험한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줄줄 말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목사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시를 받아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가 완성되었습니다. 베나드 목사는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이 전 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바로 150장입니다.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온갖 일을 경험합니다.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38년이나 걸렸습니다. 평탄한 길을 갈 줄 알았는데 광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38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눈도 짧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이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면 불뱀에 물리게 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나의 눈을, 내 능력이 어떻고 내가 불어와 영어를 얼마나 할 줄 알고 내 손에 쥔 것이 얼마이고 나에게 집중하던 나의 시선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었던 모든 불뱀의 역사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